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의 힘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이 우리 삶 속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은 되게 좋은데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 같죠?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통치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첫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요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뭐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국가의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번 같이 무슨 코로나 같은 일도 생기고 그런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면밀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찰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뭘 봐야 돼요? 뉴스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성경도 읽고 신문도 읽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신문을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뉴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뉴스에 무관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당분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사건이 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신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사건. 응? 뭐죠? 신약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 그거 바로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메시아 탄생.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건이 나오고 또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선포가 됐고 예언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그 가까운 시점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죠. 먼저 이 메시아 탄생과 연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 예수님 탄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 마리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 또 뭐 목자들,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 막 쭉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그걸 반대하고 그걸 방해하고 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 탄생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 편이겠어요? 그렇죠. 사탄의 편이죠. 왜? 사탄은 그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누구 편이에요? 사탄의 편이에요. 사탄의 도구인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은 그 헤롯 대왕을 사용해서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편에서 활동했던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헤롯 대왕의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에요. 영웅의 아들. 이름 좋죠? 영웅의 아들. 근데 이 가족상은 원래 이 헤롯 대왕은 어느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아니에요. 이두메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건 에돔 족속으로 에돔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에돔 족속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인 거지.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였어요. 근데 형 에서의 자손이 이 이두메인, 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어느 족속을 사용해요? 에서와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누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족속이었던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안티파테르 2세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안티파테르 2세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쉽게 말해서 정치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출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에돔족은 굉장히 저기 구석에 있는 조그만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안티파테르 2세가 굉장히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당시 로마 제국에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암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정치 라인을 잘 서가지고 이 유대의 땅 그 근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지를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이 안티파테르 2세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수완가예요. 근데 그의 아들, 그의 5 자녀 중 둘째 아들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근데 이 5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뛰어났던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을 특별히 뛰어나니까 25의 나이에 그 로마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총독을 시켜놨더니 또 이 헤롯 대왕이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유대인의 왕 노릇하고 있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제사장 계열의 집안에서 유대인 땅에서 그 대대로 왕 노릇을 해왔는데 이 에뎀 족속인 이 헤롯이 그를 물리치고 자기가 유대인 땅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 헤롯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묘한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또 수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권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막 이렇게 아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유대 그 전체 땅을 차지한 왕 노릇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인 땅을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역할은 이 헤롯 대왕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족 속인 사람이 남의 땅 유대인에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 여기에
유대인으로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유대인 땅을 차지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오리지널한 유대인 민족 가운데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왜? 자기는 지금 이방 족속인데 유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유대인 오리지널한 유대인 가운데서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거거든요.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을 거다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된 거.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게 5절 6절인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려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거와 연관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편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지금 세력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세력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인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땅의 주인인 유대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 족속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긴장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 탄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며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헤롯이 여기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악의를 표현했어요, 안 표현했어요? 악의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굉장히 선의를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자기의 악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위한 척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사탄의 방법인 거짓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요. 절대 처음부터 악의를 표현하는 법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선의를 표현하고 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 그러고 백성을 위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막 성경대로 한다고 말은 해.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닌 거지. 지금 헤롯 대왕의 속은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의 유대에서의 왕권을 자기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지금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숨기고 겉으로 나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 그 장소를 발견하면 알려줘.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롯 대왕의 속셈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시는 게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의 음모를 알고 헤롯에게 가지 마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과 회의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막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런 음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것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요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정적으로 이제 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탄생을 막기 위한 사탄의 아주 잔인한 공격이 나오고 또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조치가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여기 보세요.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굉장한 끔찍하고 잔인한 그야말로 사탄의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에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역사하세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피해 있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살리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면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서야 돼. 죽이는 쪽에 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살리는 편이냐, 죽이는 편이냐. 어떤 일을 할 때 살리고자 함이냐, 죽이고자 함이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이게 구분이 돼요. 진실하냐, 거짓되냐. 여기를 잘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냐, 사탄의 도구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렇게 아기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때 벌써 예언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7에서 18절까지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사탄들은요, 끝까지 사람들을 회유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보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막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새롭게 막 수리해주고 새롭게 이렇게 건설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당신 편이야 라는 식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라 지방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거기는 또 황제를 숭배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그리고 사람들을 회유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 유익을 우선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유대 지역에서 끝까지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환심을 사고 사람들 회유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우선하는 거냐? 누구를 우선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냐? 또 국민들 앞에서 바른 거냐? 민족 앞에서 바른 거냐? 그런 것들을 정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탄의 편에 서느냐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아주 우리가 금방 넘어가기 쉽게 아주 그럴듯하게 명분을 만들고 선의를 포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헤롯 대왕이 죽어요. 말년에 70세 나이로 죽는데 말년에는 막 끊임없는 네 분 또 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런데도 끝나지 않아. 죽는 순간까지 자기 세 아들한테 그 유대 지역의 땅을 쪼개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끔 하고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게 하고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바다 동쪽 북쪽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그쪽에.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례 요한 때 헤롯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의 세력은 금방 안 끝나요. 계속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일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헤롯과 같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 자기 욕심이 특별히 많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 어느 일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느 일에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입장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느냐,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도구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여기 보면 다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목사고 전도사고 막 우리 다 그래도 나름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잖아. 에? 그죠? 다들 한 가닥씩 하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우리가 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합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우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의 유익을 우선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우선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쪽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편이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야, 그렇게 너무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사탄에게 종로로 살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면 항상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뭔지 알겠죠?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는 나를 우선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욕심을 우선하고 나의 평안함을 우선하고 나의 만족을 우선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헤롯 대왕을 보면서 왕의 자리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다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다 보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는 지난날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여 바라보며 아버지 참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나의 유익을 안 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으로 바뀌기 쉽고
내 욕심을 먼저 찾기 쉬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